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전에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로만이 이런 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부름 집회 기간에 저도 새벽에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이들이 지금 말씀을 보면 일시에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만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의로운 사람들만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특별하게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120명이 모두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일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모였던 이들에게만 그 성령의 영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영향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 성령 충만하게 돼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 이들 외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자 이러한 소리가 나매 그들이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이 보자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찌 지금 저들이 말하는 말들이 편하게 지금 기도하는 그 소리가 각 지방의 말대로 자기네 방언으로 지금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에 그들은 지금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타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 오순절 사건은 누군가 특별하게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에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나게 된다면 아마 탑 뉴스가 되겠죠.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될 겁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귀한 사건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그래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의 일에 좋게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남의 일에 좋지 않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듣고 좋은 말로 반응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옆에서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은혜로운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지어서 비난합니다. 저희가 새술에 취했다. 그냥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저들이 지금 새술에 취해서 저렇게 된 것이다. 취하다라는 말을 보면 이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열심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그는 지금 누구 앞에 있었냐면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총독 앞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바울도 취함을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새술에 취했고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성령의 취함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 말에는 그들이 갈릴리 사람 말만 한다라는 그 표현도 있지만 그 안에는 저들은 그냥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난 자가 아니냐, 나사렛에서 자란 자가 아니냐 무시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에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더니 잘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뭐가 쉬어도 단단히 쉬었구나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120명의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 방언으로 말하니 사람들이 볼 때에 체술에 취했다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한 사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신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신은 오전 10시를 말합니다. 아침부터 누가 술에 취해 있느냐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이전에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아침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이 120명이 똑같이 술에 취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이미 보고 다 들은 것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며 베드로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120명 외에 이들이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목격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따라갔던 자들도 있을 겁니다. 알던 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자신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깨닫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에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 그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오순절 사건에는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이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성령 보름 집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증거하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쩌면 비난할지 모릅니다. 전도지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지금이 어떤 세대인데 저런 방법으로 전도하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도 필요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어쩌면 그것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성령 받은 자들은 지금 이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령에 취하게 되고 말씀에 취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봐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도 빠져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하게 보는 것과 아마 같은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알지 못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해서 교회 안에서만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어제 목사님도 수요예배 때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세상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충만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붙이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해요.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이 성령의 불이
모여있는 자들에게 임하여지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성령의 불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그 뉴욕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곳에 갔었을 때 그곳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더라고요. 여기 애틀란타에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 묘 앞에 가면은 거기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그 불은 꺼지지가 않아요. 처음엔 신기했어요. 그런데 물어보니 가스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 불이 절대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선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해야 되고 갈급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그 은사는, 능력은 방언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저도 중학교 때 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그때 중고등 학생들이 방언에 대해 너무나도 사모해서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나이가 있는 것 같지만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습니다.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방언 기도, 방언 받게 해주세요. 이것만 위해서 매일 모여 기도했습니다. 거의 한 달 그렇게 모여 기도했는데, 한 학생이 방언 기도하게 되고 방언 기도 받으면서 모이는 모든 학생들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사모하고 갈급하니, 그리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보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자신들의 방언으로, 자신들의 지역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요. 저희도 그때 기도할 때 한 형은, 회장님은 중국어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중국어로 방언을 받은 거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어느 곳에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설교를 부탁받은 거예요. 통역도 없는 거죠.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냥 말하게 하셨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지역의 말로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위에 서 있고 계속해서 부르짖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치 않기 원해요. 제단에 붙은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베드로처럼 복음 전파에 힘쓰기 원합니다.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 사건, 마가다락방에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 자리에 모여있던 120명의 모든 이들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했던 이 놀라운 사건, 성령 받은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잠잠히 있을 수 없었고, 그들은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그 상황은 두려웠고 피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도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역사하신, 우리의 교회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잠잠히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비난할지 모릅니다. 저들이 취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취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하나님 계속해서 지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임한 성령의 불이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불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방언케 하시고 통변케 하시고 예언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곳곳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열매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말씀에 서 있는 아버지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오순절 사건이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 하나님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 아버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냥 통성을